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녀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찾아갔던 이유는 당시 이제 유대 문화, 장례 문화 속에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끊으시고 무덤에서 앉히셨는데 무덤에 와보니 그 예수의 시체도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몸을 덮고 있던, 얼굴을 덮고 있던 천들도 다른 곳에 놓여진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가 무덤에 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아가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전의 말씀에서 듣고 선지자의 글에서 보았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지 않자 어떤 행동의 결과가 이어지느냐, 10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어디를 갔대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수의 부활의 어떤 믿음의 확신,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부활의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확증, 그 확신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느냐? 지금 요한이 앞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말씀을 생각할 수도, 말씀이 기억났다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음까지, 믿음까지 가는 그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의 이 무덤에서 없어진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듣고 어떻게 배우고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철저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신앙, 어떤 믿음, 그와 같은 십자가의 가를 길을 걸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이 성경의 말씀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힘은 바로 이 성령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데서 결정적인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다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연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을 과연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많이 듣는 것, 또 많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보혜사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 속에 우리는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을 얼마만큼 연결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을 얼마만큼 연결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이 집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음 중심에 아직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그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그 베드로의 마음과 그 요한의 마음, 이 마음이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잠재워져 있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을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서 예수의 시신 곁에 왔던 그 제자들의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그들이 품었던 마음의 생각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보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할 수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우리가 예수 앞에 머물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집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소망들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명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보고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우리 역시도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부활하신 예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환호가 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시고, 혹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평강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시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